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도 다 이기게 될 줄로 압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말씀 운동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큰 깨달음을 주셔요. 그게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 운동을 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했고요. 거기서 이제 듣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죠. 얼마나 했냐?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말씀 운동이 계속 펼쳐진 거죠. 말씀 운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12절에 쭉 나옵니다. 치유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응답 받아가면은 모든 환경 다 이기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좀 존재감이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나니까 요래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증거가 일어나야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차고 넘치지만 SNS 시대라 뭐 너도 나도 막 메시지 많이 올리니까 유튜브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들 중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도 정말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주님이 원하는 원색 복음이 뭐냐? 살아가는 삶의 부수적인 걸 너무 많이 말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포인트 핵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게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복음이 희미해져 간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말씀이 약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많이 안 듣고 살아가는 말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좋은 말이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복음이에요. 복음. 정말 생명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이리 살든 저리 살든 잘 살아야죠. 질서 잘 지키고 경우 바르게 실수 안 하고 윤리도덕 잘 지키고 우리 살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문제 와버리면 그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말 이전에 복음부터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복음 누리는 신앙인이 되면 사회생활도 정상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지혜 주셔요. 윤리 도덕 그 이상의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 건지 이런 건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뭘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잘 지혜롭게 알아야 되겠죠.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신앙도. 그래서 말씀 운동 속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증명을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먼저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활력이 있고 그래.
혼과 영과 혼과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나오거든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힘,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게 힘.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무장을 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고 그 힘으로 귀신 쫓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무장 꼭 하시기 바랍니다. 뭐 집에서 일하느라고 바쁜데 뭐 할 수 없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에 짬 나는 시간, 틈 나는 시간에 볼일 딱 빨리 보고 만날 사람 성도들 서로 교제하고 빨리 끝나고 딱 4시간 갖고 쫙 준비해야 돼. 주일날은 주의 일만 하면 좋습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일로만 오늘 하루 보내면 좋겠어요. 바쁜 삶 속에 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틈내서 하셔야 됩니다. 틈내서 말씀 무장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능력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안 되면 안 되죠. 말씀대로 돼야 정상 신앙이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다, 활력이 있다, 힘을 말합니다. 그게 말씀 운동 필요합니다. 말씀 많이 들어서 정리가 되고 확인이 되고 믿어지면은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르게 사는 방법,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모르면 내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해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지? 말씀 들으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 석가나 공자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인생에 답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편리를 주는 것이지 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답은 뭐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안다는 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면 인생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래서 저 멀리 천국까지 내다보지는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인생을 대나마나 사는 거예요. 현실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뭐 훔쳐먹던, 뭐 뺏어먹던, 뭐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지. 나 출세하면 된다 이거지. 남이 죽던 말던 이런 식이 돼버려요. 왜? 멀리를 못 내다보니까 우선 당장만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 보통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 살지 않죠. 천국까지 내다보고 주님 앞에 쓸 것까지 내다보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에 내 발의 등 내 빛이라는 말은 인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인도 받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으면 그 꽝입니다. 인생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잘 들으시고 인생 방황 없이 평안과 행복 속에 즐거움 속에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만 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디모데후서 4장에 강력하게 디모데 제자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4장도 그렇고 요건 3장 보면은 15절로 17절까지 보면 요거 먼저 보죠.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받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말씀이다. 이걸 설명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 많이 공부했지? 어머니가 많이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했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야. 지혜를 주는 책이야. 그러면서 17절 가서 보면 16절 17절에 가서 보면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랬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공부하다 보면 의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올바른 교육을. 그래서 가장 인간답게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조금 모난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씀 운동 안 해서 그래요. 모난 사람들. 신자인데 뭐가 났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말씀 운동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저 중요합니다. 물론 누가 말씀 운동을 펴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운동 이거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는 여러분이 말씀 운동을 해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신앙이에요. 장성한 신앙인이 돼야 갈 자리 안 갈 자리 할 거 안 할 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른이 돼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은 그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지도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신앙적인 지도 속에 여러분이 바르게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치료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치유하는 치료제입니다. 인생 치료제. 그래 우리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말씀을 먹으면 치유가 된다.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는 아시겠죠? 더 이건 설명 안 해도.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고 발전 성장을 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냐? 말씀 체질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체질이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치유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란 말이에요. 마귀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도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뭐 사람 안 좋게 하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한다 이 말이에요. 욕심도 부리고 마귀 성품이거든요. 그렇게 살았다 얘기. 나도 모르게.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알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치유. 그래서 말씀이 체질이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건 말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요. 교회 다녀도.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치유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약 먹으면 배 아픈 거 낫잖아요. 약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버리고 먹어버리면 내 삶이 변화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 사고방식 다 변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되느냐? 창세기 1장 27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 속에, 우리 몸 속에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했다고 그랬죠.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내 몸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머리로 끝이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담아야 돼요. 그런 게 있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마음에 담아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진짜 변화된 삶, 응답받는 삶,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된단 말이에요. 응답받는 삶.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될 때. 그래서 에덴의 삶이 뭐냐? 에덴 동산의 삶.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 아시죠? 에덴 동산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입니다. 에덴의 삶은. 타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쫓아냈죠. 문제가 시작된 거죠. 인생고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내 속에 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씀 잘 안 담습니다. 듣긴 듣는데 담지를 않아요. 거기서 이제 응답이라든지 변화, 치유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 주면 뭐합니까? 가져가서 안 먹는데, 그죠? 안 먹으면은 병 안 낫지. 그거 똑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밥 한 달, 두 달, 1년 안 먹으면 못 살아요. 먹어야지 사는 거예요. 먹었냐 안 먹었냐는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쳐다보면 알아, 그죠? 아, 저 사람 며칠 굶었구나, 일하는 거 보니까. 왜 힘이 없거든. 이게 보인단 말이죠. 영적 삶도 마찬가지. 아, 저 사람 말씀 안 듣고 기도 생활 안 했구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힘이 없다 이 말이죠. 예.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살지. 아멘이죠? 예. 여러분 식사하는 거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에덴의 삶.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참 치유의 삶입니다. 참 치유의 인생이다.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 먹으면 치유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 지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은 육신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두 번째, 신앙의 여정을 알면 치유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알면은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앙의 여정을 뭘로 좀 한마디로 설명할까?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이 세절기입니다. 세절기로 설명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세절기면은 첫째 뭐죠? 6월절. 6월절. 그 다음에 무슨 절입니까? 오순절. 맥주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세 절기를 유대인이 지키는 세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가 우리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 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6월절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노예살이에서 해방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내린 재앙이 장자를 치는 재앙이거든요. 초태생, 짐승, 사람, 초태생은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다 집집마다 초태생 다 죽이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를 했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방책을 줬다고. 하나님 답을 줬어요. 양 잡아라.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 발라라. 양 피 바르라. 그리고 고기는 삶아서 실컷 먹어라. 그냥 먹지 말고 해방받을 거, 출애굽할 거
가방 다 싸고 짐 싸고 다 옷 완전히 단장하고 실컷 먹어라. 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예. 그거 준 거예요. 밤중에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막 이제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자다 보니까 우리 큰아들이 죽었거든. 막. 예? 짐승이 첫 태생 다 막 죽거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넘어갔다 이게.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요?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네 백성 빨리 데리고 나가라 이래서 해방받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 우리가 마귀 포로에 살다가 예수 믿고 마귀 포로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죠. 구원. 세절기 가지고 신앙 여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 바르실 때 되는 것,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광야.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영도자로 세워놓으시고 순간순간마다 계속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왜 홍해 앞으로 가게 했냐? 왜 홍해 앞으로 가게 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 믿어 이거요. 하나님 믿으라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를 돌리는데 왜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을 돌렸느냐 이게 40년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었어요. 믿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 안 믿어요. 생활 속에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약속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기성세대는 못 들어간다 이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호수아 갈렙 뺏기 가나안 들어간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 저렇게 느보산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고는 하나님이 산으로 불러서 데려가셨어요. 모세도 가나안 안 들어갔습니다. 왜?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어요. 반석을 한번 쳐가지고 물 내서 먹으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번 쳐버렸거든 그냥.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그리 돼 있어요. 그럼 40년 동안 돌리면서 거기서 태어난 후대들, 그죠? 그 후대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가서 보면 그 후대들을 그냥 들여보내면 그 가나안 그 토종 무속 속에 또 금방 우상화 되니까 신명기 6장에 말씀 가르치라 이게. 말씀 다 막 새기고 손목에 매고 붙이고 뭐 말씀 훈련시키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죠.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순절은 뭐냐? 인도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 이걸 비유한 것입니다. 광야.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성령 인도. 이게 신앙의 여정.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인도 받아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뭐냐? 이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지만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국. 이거는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아직 우린 천국 들어가지 않았죠. 그러나 천국 배경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알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게 뭐 때바라지게 살 것도 없네. 양보할까? 양보하고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살자. 남 죽여가면서 꼭 그걸 얻어야 되겠냐 이거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라고. 당신이 대장 되려면 적을 죽여야 돼, 그냥. 그건 세상 원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리라는 것이지 죽이라는 게 없어요. 죽이라는 것은 우상 죽이라고 마귀 죽이라는 거지 사람 죽이라는 말은 없는 거거든요. 원래 마귀 소속이 돼가지고 있으니까 죽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놓치면 이런 흐름 속에 언약을 놓쳐버리면 뭐가 되냐?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요. 마귀 노예돼. 마귀 속국이 돼. 그래서 언약 놓치지 말아라. 마귀한테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이사가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여정 크게 보고 가는 거죠. 이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 알아야 되겠냐? 인생 치유의 길입니다. 참된 인생 치유. 참 인생 치유는 뭘 가지고 여러분이 바꿔야 되느냐면 주님이 마지막 주신 언약 가지고 바꾸시면 됩니다. 이것이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메시지 줬잖아요. 40일 동안. 그거 붙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안 끝났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사도행전은 지금. 그래서 감람산의 언약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돼요. 신자라면. 불신자는 모르는 거고. 신자라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인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세 가지입니다.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 알아들으면 그 다음 안내가 되는 코스가 성령 인도하는 코스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이건 전도를 말합니다. 생명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다음에 기다려라.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 알아듣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이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힘입지 않고는 세상을 이기고 살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전부 성령 인도 속에 전도 응답 받았어요. 그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15개 나라 사람 붙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이제 3천 제자가 생기고 사장에 남자만 5천 명이 들어오고 큰 무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쫙 나갑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죠? 바울이 고넬료 이렇게 만나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부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났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캠프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팀장이 뭐라 그러든지 팀장 말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십시다. 그럼 그대로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팀장을 세웠을 땐 팀장 말을 잘 들어야 돼. 모세가 인도에 갔는데 하나님이 세웠거든. 근데 모세 말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똑같아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인생 치유의 길이 뭐냐? 저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저거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하냐? 여러분이 기도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도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멋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멋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을 다 해주십니다. 수고, 여러분의 수고를. 영광이죠, 영광.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복을 필요하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은 여러분이 아주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면 말씀과 기도 생활은 상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 받으려면은.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결론. 그래서 신앙생활 치유. 어떻게 받으면 되겠느냐? 신앙생활 치유. 말씀 듣고 믿고 실천하면 됩니다. 이러면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때그때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 평생 붙잡고 갈 말씀도 있고 1년 붙들고 갈 말씀이 있고 하루하루 붙들고 갈 말씀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붙들고 갈 말씀 세워진 사람도 있겠죠. 언약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잠깐씩 늘 하던 기도는 잠깐씩 하는 거죠. 그러면 금방 그 감각이 빨리 온단 말이에요. 늘 하는 거니까. 그게 힘없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 7 렘넌트들의 요셉 대표적으로 요셉 꿈의 언약 잡았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언약의 꿈을 줬잖아요. 그거 붙들었으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려야 될 건데 웬걸 죽임당할 뻔했고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그냥이 아니에요. 언약 잡았는데 어려움이 와. 그건 전부 나 훈련이요. 나 훈련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 중에서도 요셉은 뭐예요?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신부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어진 일을 최고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뭐예요? 인정하잖아. 그죠? 인정해가지고 총무로 세우잖아. 말이 노예지 그 집안 살림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야. 왜? 너무 살림살이를 잘해서 보디발 집을 부자 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 안 돌아봐도 되겠다 이거지. 우리 살아가는 삶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성장해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로 해버려요. 최고로.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로 확실히 해버려 그냥. 그러면 인정받아버리면 쉬워지는 거예요.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은혜 받은 거 전달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믿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언약은 뭐냐? 여러분 이걸 붙들고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여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서 보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안 가면 돼요. 문이 열렸는데 보이면 가면 되고 그게 안 보여.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인도받아 가는 게 확실한 거죠. 그리고 말씀 운동은 뭐죠? 이거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증거를 저 사람이 필요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주는 거. 내가 깨달은 말씀이 저 사람에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얘기해 주는 거죠. 그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림, 기다림, 도전 이건 여러분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구태여 조금 토를 더 붙인다면 이게 뭐예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누리면서 담난 사람, 남은 자. 기도하며 언약 잡고 기다리면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순례자. 말씀 운동 이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 은혜가 받은 은혜 깨달은 거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정복자입니다.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요.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정복자의 삶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먹으면 치유 일어난다는 거, 새 삶이 펼쳐진다는 거,
새 인생이 펼쳐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의 삶은 이 코스입니다. 이 코스라고요. 이 일이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저렇게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엉키는 거죠. 인생이 엉켜 자꾸. 힘들어 엉켜. 그래서 여러분이 요셉 생각 많이 하세요. 언약 잡은 요셉 어려움이 왔다 다 그 속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거 찾아 들어가면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성취시켜주는 날이 와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날 언약의 꿈이 성취되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와가지고 절하잖아요. 곡식 사러 와가지고, 그죠? 형들이 와서 절하잖아. 해달벨이 절했다. 형들이 와서 절하는 날이 왔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